예나 지금이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권위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왕의 권위는 최고로 큽니다. 왕이 비록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기에 왕의 명령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은 여자이지만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사극을 보면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전 국민이 땅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에게 주어진 권위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구약시대의 대표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불순종하면 결과가 비극입니다. 행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이 오히려 폐인이 된 비극적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돈을 잘 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한 중심에 있던 어떤 분도 개인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왔었지만 결국 과거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소 행함이 언젠가는 평가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망신만 당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똑같은 언약궤를 모시면서 비극을 초래한 웃사와 축복을 받은 오벳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생각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이 있고 똑똑해도 신본주의적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시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늘 이기고 이기던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아벡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전사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원인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궤만 앞세우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탈취당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의자의 목뼈가 부러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아스돗 다곤 신당 발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곤보다 못하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다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두자 다곤의 신당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곤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기앗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약 20년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기간 내내 언약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자,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의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의논한 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사라고 선포하면서 이 일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의 출발은 이유가 정당했고 목적도 분명했으며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역대상 13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날 사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 당시 다윗의 통치권 안에 있던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 운반을 위해 새 수레를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수레 앞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돼서 앞장서서 연주했으며 그 뒤를 다윗 왕과 수많은 백성이 찬송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행렬을 지어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눈에 비치는 그 언약궤 운반은 최고의 정성과 승화된 감격이 함께 어우러진 장중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었고 수레를 몰고 있던 두 사람 중 하나였던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걱정되어서 손을 펴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그것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임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우사를 즉결 처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볼 때는 우사가 선한 의도로 흔들려 떨어질까봐,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왜 우사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막대기에 깨어 레위 지파의 고앗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손쉽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새 수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방법이었기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민수기 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더욱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편리주의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도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윗을 벌하셔야 했는데 왜 웃사가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웃사는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으로서는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남을 웃사가 다윗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말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법궤를 옮겨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그가 막대기에 깨어있지 않았던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직접 붙드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 순간 즉시 그를 치셨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여 보다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말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 속죄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날개를 편 천사 형상의 두 그룹들이 양쪽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왜 속죄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 하면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속죄소야말로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게 된 이유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중요하게 치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은 웃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신앙인들 사이에도 이왕 믿을 거 바로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토 따라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룹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답게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보면 본질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식 풍속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만 모시고 스몰 웨딩으로 가는 풍토입니다. 연예인 이효리나 원빈 같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결혼 풍토도 변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100%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지고 그분과만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교인이나 멍 때리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설교보다 핸드폰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강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찬양을 올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않고 그저 내 목소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안내위원이나 성가대원이나 헌금위원이 자기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또 자기의 취미나 여가를 위해 결석을 하거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했을 때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의식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육간에 잘 되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적 예배나 모임의 시간에도 시종일관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말씀에 철저히 주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축복이 된다.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 후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영토 중 특별히 레위인 고핫 자손에게 할당되었던 가드림몬이란 동네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 보관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옮겨진 후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만을 불러오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오히려 그 언약궤가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모든 집안 권속들이 형통하게 되고 재물의 축복까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극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세세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사건의 전후를 비교함으로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었지요. 만약 오벳에돔도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드리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의 원인이 우사가 레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하는 자세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면, 오베데돔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궤를 직접 모시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두었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화난다고 막 화를 막 내면서 말하겠어요?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은 여러분 성질나면 막 행동을 막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 딱 하나님 임재 상징의 언약궤 여러분의 가정에 딱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딱 생각하면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을 쓰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에 달라져. 자세가 달라지죠. 그것만 달라지겠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나 자식이 야단치는 것도 조심할 겁니다. 이전 같으면 막 소리 지르며 야단쳤을 텐데, 야, 너 그러면 되냐?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단이 굉장히 거룩한 야단으로 바뀔 것 같아. 평소에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도 엄숙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방 쓰드짐도 한 방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벳에돔의 집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공적인 예배나 교회 모임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장소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적인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신다라고 항상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언약궤를 돌려가면서 갖다 놓을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다가
담배 집어넣지, 술 집어넣지, 미움 집어넣지, 원망 집어넣지. 하나님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그것 좀 집어넣지 말어.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더럽히고 거짓으로 더럽히고 죄악으로 더럽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전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과 사명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고, 그 언약궤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실수까지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여기고, 어떤 날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날은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삶의 기준이 내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생각이 되고 경험이 돼서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한 입장이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다면 참 좋은 설교고 좀 겁나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버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 어릴 때야, 자녀가 어릴 때야 버릇이 좀 없어도 기다려주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 이제 예의가 있고 버릇이 있어야죠. 그럼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신앙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우리들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지, 말이 이상하다. 우리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시작.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벌써 됐지요. 벌써 됐지요. 벌써 됐지요. 오베데돔은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비록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 예배를 통해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우사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고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행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아주 좋은 기회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평상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좋은 기회가 축복이 되지 못한달지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망신은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으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몰랐을 때 못한 것과 알면서 안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족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봉사로 섬기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사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